사람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지게 되면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높은 데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0층이 넘는 이런 아파트에 올라간다든지 절벽 끝에서 떨어지게 되면 너무 많이 부러지고 다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떨어져서 아주 심하게 다치고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되어서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또 거기서 추락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가족의 인생, 또 나라 전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회사는 너무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다가 망하는 바람에 국가적인 그런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제일 답답한 문제가 전 대통령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가장 높은 이런 자리에서 모든 권력과 영광을 다 누려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좁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차고 재판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꼭 이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답답한 사람이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우리나라 최고의 부와 최고의 회사를 물려받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많은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한 평이나 두 평 되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는 이런 형편이 된 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기업체 회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추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지금 신문에 떠드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가 떨어져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돋보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햇빛을 가지고는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교회에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강한 에너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일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치 핵 원전 발전소 안에서 무슨 부속을 간다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아주 조심을 하듯이 교회와 관계되는 일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또다시 집중을 시켜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또 다윗과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89편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망해서 참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붙들려 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은 저 멀리 바벨론까지 붙들려 가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강제 노동을 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후반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을 팽개치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문제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돈 번 것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만족하고 도취가 될 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성령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추락하게 되는가 하면 요즘 우리가 신문에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25절부터 52절 끝절까지입니다.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종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에 대한 진노를 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52절이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는 오늘 안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오늘 잘못 온 거 아닐까? 다음 주에 오는 건데 잘못 온 거 아닐까? 오늘 설교가 과연 12시 전에 끝날까? 그런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걸 다 금방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오늘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본문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시편 89편 이 위대하고 장엄한 이 말씀을 오늘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낮은 자리에 있다가 넘어지면 충격이 적기 때문에 덜 다칩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아주 높은 데 갔다가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충격이 너무 커서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목회자가 된다. 교회 장로가 된다. 교회 집사가 된다.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부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종들의 손을 바다 위에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를 또 가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요단강을 벽처럼 쌓아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랐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전에도 없었고 모세 후에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던 사람은 여호수아 말고 있습니다. 뒤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길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셔서 기적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예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손을 바다 위에 두고 그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엘리야 같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늘을 열어서 복이 없는데 복이 생기게 하시고, 살 수 없는데 살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서찬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산이 옮겨져서 강을 막았습니다. 산이 무너지면서 강을 막았습니다. 강을 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호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호수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그 뚝을 터뜨려서 호수물을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반이 약해서 또 호수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다이너마이트를 그 흙 속에 넣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그 호수물을 다 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져서 강이 호수로 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터뜨렸던, 그 뚝을 터뜨렸던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강대국의 도움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과연 꼭 필요한 그때에 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자동적으로 많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요행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대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이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바위라고 말했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강물이 떠내려갈 때에 바위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아주 높은 고층 건물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큰 바위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더욱이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이 바위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위의 특징은 구멍이 있어서, 굴이 있어서 그 굴 안에 들어가면 비도 피할 수 있고 눈보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우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더우면 이 바위에 그늘이 생겨가지고 얼마든지 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위를 때리면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무슨 바위입니까? 만능 바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만능 바위가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바위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위가 왔을 때 그늘이 생겨줍니다.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 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는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는 무엇입니까? 아들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대통령이 신문에 자꾸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자꾸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장자는 사실은 따로 있는데, 장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종들이 대표를 합니다. 대기업체 회장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 신문에서 난 거 하나님 안 보십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그 뉴스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텔레비전 안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높은 사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너무 높아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을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높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세상의 왕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지존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존자같이 된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가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오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가 지금 가까이 올 처지가 못 된다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걸 잘 감당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된다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꾸 용병을 사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정신분열증이 생기게 되고 다윗을 시기해서 죽으라고 쫓아다니게 되고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저주만 받고 그 다음날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것.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신이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방법을 따라갈 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폭포수 같은 영감으로 시편을 씁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한 100편 정도는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높은 곳에서 삐걱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성범죄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온갖 수치와 욕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정말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불러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다윗이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솔로몬에게 기특해서 솔로몬이 달라고 한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와 돈과 건세와 장수와 모든 걸 싹 다 주십니다. 솔로몬은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니까 사람이 어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관계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미친 듯이 쇼핑을 합니다. 부인 쇼핑을 해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럼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정신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그 미친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 보면 거의 관계에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란데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 신을 따라가고 다른 나라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뭘 좀 알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꿈쩍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약속하셨습니다.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자하심은 죄인에 대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인자하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직하기만 하고 솔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넘어졌습니다. 또 죄에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울고 불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사랑해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오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채 합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아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면 국물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짜내어 가지고 떨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것이 생명입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죄 지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전부 다 받아주십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높아지고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빨간머리 앤으로 이제 번역된 것이 그 영어로는 그린 게이블의 앤입니다. 그린 게이블의 앤인데 그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그거 루시 몽고메리라는 분이 자신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만든 그런 책입니다. 이 고아원에 그 앤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집에서 남자애를 보내달라 이러는데 그걸 잘못 들어서 여자애를 앤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결혼을 안 한 할아버지 남매가 얘를 이제 데리고 살게 되는데 이 애는 공상이 많아요. 굉장히 공상이 많고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참 애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애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교사가 되는, 초등 교사가 되는 그 전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애를 키운 그 할머니죠. 할머니, 그 여자분 머리다가 이제 너가 커서 떠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애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영원히, 그 여자분이 머리라는데 저는 영원히 머릴라의 앤입니다. 저는 영원히 매튜와 머릴라의 앤입니다. 저는 영원히 그린 게이블의 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보통 요즘 사람들 같으면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좀 섭섭했던 거 생각하면서 막 자기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텐데 나는 그 옛날과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는데 굉장히 그 집이 참 감동을 합니다. 그 할머니하고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그 하나님의 종들의 손을 바다 위에 두고 강들 위에 두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달라는 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겠고 구원의 반석이 되겠다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성의 세계로, 인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문명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참 짜시더라. 응? 하나님 제때 기도 응답해주는 분 못 봤다. 돈을 주셔도 짤끔짤끔 주시더라. 그래서 더 넓은 세계로 그냥 가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잔소리 너무 심하더라. 성경도 66권이나 써가지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더라. 숭악하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은혜 받으면 미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막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옆에 사람처럼 될까 싶어서 우리는 기도도 막 참습니다.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려고 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미쳐버릴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미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미친 여자, 미친 남자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 때 막 기도하고 싶고 이럴 때 막 그 미친 듯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참을 때도 많았습니다. 비정상이 될까 싶어가지고.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영원히 그린 게이블의 앤입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머릴라의 앤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또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왜 딴 데로 셀까? 오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너무 성공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높아지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서 추락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많이 부서지게 되고 모습도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나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국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국물 없는 된장찌개, 국물 없는 국이 되고 하나님 절대로 그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그게 공급이 되어야 좋지, 공급되다가 끊어지면 더 좋지 못합니다. 수도에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야지 나오다가 끊어지면 이건 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강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강물이 계속 흐르지 못하고 수량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녹조 현상이 생기게 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막 악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받으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거치게 되고
성령 역사가 거치게 되면 녹조 현상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인들의 색깔,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 악취가 나게 되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 차게 되고 미신이 가득 차게 되고 음란과 부패와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 차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부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과 맺게 됩니다. 이 유명한 다윗의 언약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열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편을 100편 이상 쓰게 되는데 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지금 텐트로 되어 있는 낡은 이런 성전을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진 성전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기 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멋있게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에게 임합니다.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열심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고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의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세습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다윗보다 더 잘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덜도 말고 그냥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만 믿어라.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영원히 복을 받고 번창한다. 그냥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그렇게만 믿으라. 다윗처럼만 믿으면 어떤 전쟁도 다 이기게 하고 항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믿으셨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저렇게 예배를 사랑하는데 그 후손들 그 피가 어디 가겠냐고. 그 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느냐고,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나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는데 참 저만한 신자 못 봤다, 저만한 목사 못 봤다, 저만한 장로 못 봤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합격인 겁니다. 나 저래 믿는 사람 난 못 봤다. 나라 전체, 세계 전체에서도 난 저런 집사 못 봤다. 이런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내보다 돈 많이 번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보다 더 이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애들이 공부 잘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러면 벌써 이게 합격선에서 거리가 멀어요. 다른 성도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막 시기해서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사모해야 되는데,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사모를 할까? 저렇게 사모를 할까? 내가 성경 설교 들은 거 전부 노트 필기 다 한 줄 알았는데, 저 여자는 내보다 더 빽빽하게 했구나. 뭐 이런, 이제 이 정도 된,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래야 되면 이제 합격인 겁니다. 합격. 어떤 분은 아예 필기를 안 해요. 왜 필기를 하냐? 다 외워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 성경에 대해서는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예배 드린 데는 누구에게 지지 않는다. 이래 돼야 되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에는 아주 부유하지만, 말씀은 영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면 벌써 이제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처음 본 겁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외우고 노래를 붙이고 적용을 하고, 시편 119편을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 같아요. 예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리라. 너무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믿으셨던 겁니다. 너희들 공부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공부 많이 하려고. 너가 아버지 공부 많이 했나?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윗같이만 믿으라. 그러면 절대로 너희들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 다윗의 덩불을 꺼트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덩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왕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을 계속되게 해. 이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회초리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할 때 타락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압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서 그걸 압니까?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있고 헌금도 그대로 드리고 있고 봉사도 그냥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은혜가 안 될 뿐이지 다른 것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때리십니다. 때리십니다. 채찍으로, 회초리로 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프게 때리십니다. 어느 정도로 아프게 때리십니까? 거의 죽도록 때리십니다.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는 경우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데려가 버리십니다. 데려가 버리시든지 아니면 큰 초죽음이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은 오래 삽니다. 또 오래 산다 해서 나를 또 말씀대로 안 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장수가 하나님 주신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의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줬는데 엿밥 까먹었다. 이거는 맞아야 됩니다. 학생증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었다. 이거는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증, 학교 팔아먹고 떡볶이 먹은 거는 이거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죽을 먹었습니다. 밥도 아니고 그 빨간 죽 하나 먹는데 학생증도 아니고요. 장자권을 그냥 팔아먹고 그걸 죽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게 좋습니다. 맞는 게 좋아요. 병으로 맞는 거 좋고요. 가난으로 맞는 거 좋고요. 사람인데 당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겹치기로 또 주시기로 합니다. 돈도 없고 병도 생기고 참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복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때릴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고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7절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부흥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등불은 부흥의 등불이었습니다. 온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여도, 심지어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왕을 대적해도 다윗의 후손 한 명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때린다면 때리는 분이시고 고친다면 고치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태양같이 달처럼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지도한, 그렇게 때리는데도 세상으로 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때리는데도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딴 사람 생각할 필요, 내 한 사람이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내 중심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다윗은 1000만인이 덤벼들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들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과 언약 맺은 것을 굉장히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관을 빼앗아서 집어던져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가 있습니다. 어떤 불화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새를 다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더러운 쓰레기를 던지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윗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솔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위선 덩어리였습니다. 위선 덩어리였고 거짓말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성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사람이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치한 데가 아닙니다. 유치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발을, 너를 붙잡아서 내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그게 너 아니야.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 너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한 분으로 생각하느냐? 상식적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를 보내서 부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너는 하나님을 그런 비상식적인 분으로 너 생각하느냐?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솔직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할 때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건 기독교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인간적이다는 냄새가 나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유명하도록 지고 흔들대로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바닥에 던지셔서 박살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해서 큰 소리 치고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권력처럼 행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깨트리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깨트리셔서 박살을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보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무기를 샀습니다. 근데 그 칼날이 둔합니다. 아무리 무기를 많이 사도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패대기를 쳤다는 거. 엎었다는 게 뭡니까? 패대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맨 땅으로 패대기를 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부서져 가지고 형체가 없어지게 되고, 유다는 겨우 그 부서진 채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생고생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돈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해야 되고,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지금 정체성을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생각 안 하고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만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 같은,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고 학자보다 더 높습니다. 대기업체 회장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보다 더 높은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영광이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벌고, 이 명찰, 회사 명찰 단 거 보면은, 목걸이 단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날이 힘이 없습니다. 칼날이 예리해야 되는데 칼날이 힘이 없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뺏기게 되고 마귀의 영원한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자녀의 당당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비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비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선 덩어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그것만 되면은 부흥의 불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바다는 갈라지고 또 강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와가 욕이란 욕은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과 신하들도 다 히스기야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다윗의 등불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병까지 주셨습니다. 살 수 없는 병입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준비는 참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여행 가는 준비, 결혼 준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해라,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기를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것이고 오른손을 강 위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회복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바벨론도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백성 복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언제까지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그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등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등불이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들 보면요, 그냥 툭 하면 막 싸웁니다. 툭 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는데 그게 불이 꺼지는 거란 걸 모릅니다. 그러면 불 꺼지고 그냥 좋은 목사, 외국에서 공부한 목사, 박사들 수두룩 하니까 불 놓으면 되겠지. 안 붙어요. 불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벌써 축축하고 눅눅하기 때문에 불이 안 붙습니다. 한번 불 꺼진 데는 불 붙이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목사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이게 굉장히 깊기 때문에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만 짓고 영적 부흥만 일어나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라가 회복이 안 됩니다. 중간기에 헬라를 통해서 심한 또 채찍을 맞습니다. 굉장히 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의 자유, 말씀의 자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돈 수조 원, 수천억 원과 비교되지 않는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에 미치고 세상 명예에 미치고 세상 인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축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가난해질 겁니다. 기업하기가 어렵고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려워지겠구나. 앞으로 경제가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런데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우리 이 다윗의 등불, 이 부흥의 등불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부흥을 다시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부흥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돈 버는 데 미쳐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데 미쳐가지고 그러면은 쓰레기장으로 변할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썩은 냄새가 나요. 온 전체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떠나갔습니다. 그게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옵니까?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더라.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못 봤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인자하심이 뺏기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든지 뺏길 수 있고, 뺏기는 즉시 국물이 없습니다. 패대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무서워서 떨어뜨려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한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직 불이 있습니다. 아직 불이 있습니다. 열정의 불이 남아있고, 부흥의 불이 있고, 아직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불을 끄트리지만 않고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너 믿음 그거 소용없다. 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천사보다 더 높게 만들으셨고, 우리를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만드셨고, 우리를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왕과 제사장이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천사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의 누군가, 내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굳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찾고 이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신앙을 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과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세상의 돈만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만 생각하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오늘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한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